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필요를 이용해서 삶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칼에다가 피를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얼음 속에다 이렇게 파묻어 두고 그 주변에다 이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그 뿌려진 그 피를 이렇게 핥아 먹는답니다. 그러다가 그 칼에 묻은 그 피까지 이렇게 핥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혀에서 이제 흐르는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자기 피인지 모르고 따뜻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피를 이렇게 핥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늑대가 정신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가서 그 늑대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우선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필요를 이용한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뽐내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과시형들이 많습니다. 자기 과시.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욕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뭐 아싸, 인싸, 아니면 핵인싸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싸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라는 말입니다. 무리 밖에 겉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싸는 뭐냐면 반대로 인사이더입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핵인싸가 있는데요. 이것은 core insider라는 말인데요. 인싸 중에 인싸죠. 이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핵인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핵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핵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핵인싸가 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명성을 좀 드러내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한번 해서 너의 명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사회적 명성을 위한 시험도 이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험을 또 받게 되시는데요. 이 마귀가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면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마귀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어떤 좋은 것을 늘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그 근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뱀이 여자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시험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귀가 보여주는 그 나무,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또 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았다라는 것은 보게 된 동기가 뭐냐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관심.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의 마음 절반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이미 나무를 봄과 동시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뭐예요? 눈을 밝게 할 것 같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동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광고가 참 위험합니다. 이 구매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내용들만 다 집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자들의 눈을 시선을 끌만한 자극적인 것들을 문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고를 보게 되면 뭐예요?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절반은 넘어갑니다. 그 마음이 절반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 매장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범죄하는 내용을 보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이 너 어느 쪽 택할래? 그랬더니 뭐 삼촌에게 한 번 양보도 하지 않고 아이 그래도 삼촌이 하셔야죠. 이런 말도 없이 뭐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그 남북이 그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예후인데요. 이 예후가 등극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원래 이 예후는 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합 이후에 왕이 되었던 그 요람을 자기가 활로 쏘아서 죽이고 또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정권을 많이 좌지우지했는데 이 이세벨도 성 밖으로 던져서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이제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이 예후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예후에게 다시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써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써 보냈어요. 10장 5절에 보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 아닐까요?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죠. 모든 힘이 모든 권력이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힘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왕의 자녀들 70명 있는데 너희들이 왕했던 그 왕의 자녀들 다 죽여라. 그 목을 베어서 내게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그 말대로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목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권력욕입니다. 그렇죠? 권력욕.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기 손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이기보다는 어떤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모든 나라를 일컫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영광. 천하만국 모든 나라의 영광된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설명서를 봅니다. 근데 설명서를 보면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몸에 좋은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좋은 장점들을 크게 홍보해 놓고 그 아래에는 보이지도 않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물을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감춰버리고 앞에 것만 확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그 모든 나라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감춰버리고 그들이 가지는 모든 영광의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광고할 때 단점 보여주는 광고 보셨나요? 이것 먹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이런 거 광고하는 그런 광고 업체는 없죠. 광고는 언제나 좋게 보이는 것만을 아주 과장되게 부풀려서 놓는 것이 광고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 그 좋은 것, 천하만국의 모든 권력, 힘, 이거 다 당신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종류의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 이렇게 날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화려한 삶을 보장해 줄게. 내가 너 이제 권력을 내가 너에게 줄게. 뭐 너에게 부유함을 줄게. 뭐 예쁜 얼굴, 느씬한 몸매, 한 방에 성공하는 기막힌 사업, 아이템, 뭐 주식,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영광들, 그 모든 영광들이 우리를 늘 자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TV만 한번 틀어도 매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자극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광고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혹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예수 믿고 나면 네 모든 삶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거야.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걱정이 없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몸에 있던 질병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우리 말하는 것들도 다 거룩해질 거야.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야. 뭐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 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신앙을 세상과 좀 적당히 타협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언제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가 하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측은지심 또는 인간적인 긍휼과 인간적인 자비가 필요한 자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런 거죠.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타협을 통해서 성경을 변화시켜버리는 것도 묵인해버린다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측은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좀 얻고 싶은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는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냉정하게 뿌리쳐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부채질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좀 만족시켜주고 인간적인 박연현실을 들고 설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제시켜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것을 뭉개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단의 시험은 결국 세상의 권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보여주는 헛된 영광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마귀 시험의 특징은 뭐냐? 마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다. 9절에 보세요.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한 소유권이 마귀에게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내가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늘 이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거짓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마귀의 입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처럼 보이게 할 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다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우리 귀에는 뭐예요?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인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다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작은 유혹거리를 툭 던져놔 보세요. 그냥 금방 하고 잡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하만국이 자기 손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만물은 도리어 누구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누가 그 권한을 주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귀가 속삭이는 작은 권력과 힘과 영광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그 권위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좀 무슨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희를 다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종.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와 지식, 영원한 영광 누가 보장해 준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에게 저만 잘 따라오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전달자입니다. 그냥 종으로서 전달자이죠. 나만 믿어 라고 하는 사람 쳐놓고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 여럿 있었습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근데 철떡같이 믿었더니 모른 척하고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보여준 작은 영광인데 그 영광의 빛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작은 미끼와 같은 영광, 헛된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할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지 마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신기루와 같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동일한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가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영광 너에게 다 줄게. 라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먼저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호해야 된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단호하게 단칼로 철벽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모세의 제안에 바로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제안과 네 번째 제안이 하니까 거짓으로 협상을 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그래놓고 숨을 쉴만하니까 협상을 다시 파기시켜버리죠.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8번째 제안이 임하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이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도 괜찮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나 우리는 다 간다. 그 다음에 9번째 제안이 임한 이후에도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그럼 너희가 가되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사람들만 다 가라. 여기에 대해서도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번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는 협상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누구를 경배하도록 마귀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이번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근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불변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 전도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거짓된 영광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빈코 공자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림의 초본을 다 완성하고 그것을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감을 좀 물었더니 다빈치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는 잔을 가리키면서 그 잔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라면서 마치 저 컵이 진짜 컵 같다 그랬다. 그러자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그 컵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컵이 없습니다. 친구가 당황해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오직 이것 하나만, 이 시선 하나 돌려놓으려고 집요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 버리면 그때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것은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돌아가서 관역을 맞추면 맞춰집니까? 잘 안 맞죠.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택.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케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헛된 영광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의 그 헛된 영광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보세요.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선택하도록 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물리치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광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게 돼도 우리가 가난에 처해도 그것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절기들이 다 뭐죠? 다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대신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면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그것을 다시 얻고자 애쓰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전에
마귀에게 매여서 천하만국의 헛된 영광을 얻겠다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것을 다시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단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따라오는 것은 뭐냐?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마귀가 포기한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귀는 포기가 없습니다. 항상 늘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와도 이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는 이때에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인 어려운 순간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